샬롬. 너무나 그립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환영을 드립니다. 격리 기간이 풀려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계속 잘 참고해 주셔서 시간에 같이 맞추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리기 시작할 것이고 예배는 한국어로는 11시, 오전 11시, 그리고 카스텔리아노 예배는 오후 3시에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링크는 한 15분 전부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반에 새벽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5분 전부터 링크가 열립니다.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쭉 보면서 아직도 등록되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직도 연결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 같이 연결하시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어려운 이웃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 어려운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살펴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로나 또 인터넷상으로 서로 연결해 주시고 또 문안도 드려주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심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자유와 능력을 비롯하여 모든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찬송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최우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믿고 사랑함으로 기도드리고 찬송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은 물론 모든 예배마저도 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지라 이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근심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서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세상 모든 만민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꽈렌단으로 가정에만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이 기간이 오히려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상실감에서 벗어나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한 지식을 갖춤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재무장하여 하나님이 날이 임할 때 주님 앞에 흠없고 티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어 이 바이러스 위험에서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민한 상황 속에서 상처 주기 쉬운 이때 입술의 열매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위로를 주셨고 화평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백진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설교하기에 성도와의 소통과 공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계획한 사형 목표들을 실행하기에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듣는 귀를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의 시종을 주님께 의척드리며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뛰어나서 먼저 앞장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뛰는 토끼보다 천천히 걷는 거북이가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걸어갈 때 토끼를 이겼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뭐든지 할 때마다 재수가 좋아서 잘 되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최고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머리가 뛰어나서 남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열심히 심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는데도 하는 것마다 재수가 좋아서 있는 데에서 복을 받아서 그래서 재수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들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이스라엘과 동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동떨어져 있는 두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이제 두로 지방을 가시고 또 두로에서 시돈을 가시고 또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시돈과 두로와 시돈 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다가 이제는 또 다시 건너질러서 서쪽으로 높은 산지를 건너시고 요단강까지 건너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까지 오셔서 또 다시 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삥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을 만나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광야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는 거라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가다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십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들인 광인,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군대라고 칭하신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가 물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펼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내쫓은 것이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주위와 사람들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재산에 피해가 되는 것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과 재산 중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재산을 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속 있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등 밀어 떠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 지방을 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싫다라고 밀어보냈는데 또 오신 것이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한 사람의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그 귀신 그 병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좀 더 넓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여기 거라사 지방을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싫어서 내쫓아버렸는데 예수님 오시지 말라라고 했던 것들이 그들의 소원이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자기들의 재산을 포기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라고 부탁드린 그 부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그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네가 받은 은혜를 그 지역에서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방 본 본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데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는 것은 거라사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을 얘기합니다. 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방에다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긍휼하게 생각하셨고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갖다가 열심히 전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잘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물질을 택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은혜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거라사 지방으로 오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지혜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체험했던 그리스도, 내가 들었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성실하게 사명받은 자가 섬길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또다시 이루게 된다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 병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지만 마가는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왜 마가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기능이 망가진 것이죠. 그러면 인간으로서 재기능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능적으로, 육체적으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상 마가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데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서 우리가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속에 탄식할 정도로 걱정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한 사람의 귀가 안 들리고 이 한 사람의 입이 어눌한 것을 보신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하반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탄식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볼 것을 보지 않고 거부하고 피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그 우리의 잘못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그 귀로 말미암아 꼭 들어야 되고 꼭 귀를 열어야 되고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듣고 그것으로 머리에 저장하고 그것으로 지식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고 입이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그 입이 다 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찬송하며 서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거부하고 저주되고 독되는 그러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볼 것이 너무나 많고 들을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눈과 입과 귀를 만들어서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기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그 목적 관역을 갖다가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봐야 되는 그 기능으로 봐야 되는 것을 말씀을 보지 않고 올바른 것을 보지 않고 긍휼하게 보지 않고 잔인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원래 꼭 들어야 되고 마음을 열고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심, 이런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만 귀가 열려 있고 또 우리 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 불평, 독되는 말, 파괴하는 말, 심지어 욕,
저주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상황과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집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기록한 것은 바로 이것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것, 주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억누르고 있는 그의 그 어떤 사슬, 그 어떤 능력, 그것이 바로 마귀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게 명령하십니다. 열려라! 열려라! 이 열려라는 것은 원어의 수동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람어로도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는 원래 그 유대인들의 그들이 모국어로 쓰는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담아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림을 받을지어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적 권세뿐만 아니라 영적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언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루시면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권세로 열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5절 말씀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가 막히고 말을 못하는 이자에게도 거라사의 광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나와서 또 치료받게 된 이 모든 이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거라사의 그 광인, 귀신이 들렸던 그 자에게 주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데 3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널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지 않는 사명인데 과잉 충성으로 부탁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섬길 때 이것이 위험한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귀한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사명은 이 거라사의 귀신에게 풀림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 너가 받았던 그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준비하게 하라,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라는 그 사명이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았으며 또한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최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복의 진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려라의 행진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바다의 그 행진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가 이 꽈렌테나 격리 상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묶여 있지만, 그러나 이거 가지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에바다의 행진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시므로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셨사오매 최고의 사명자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복을 받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에바다의 행진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따로 잘 이렇게 봉헌하셨다가 나중에 예배당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겸손하게 구별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드린 손길이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이 물질이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최고의 복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위로와 해결의 은혜로 더 기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에바다로 최고의 복과 최고의 사명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이 복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사명을 받은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